여호와께서 저를 영원히 숨겨주시니 그의 아멘. 오늘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 말씀은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34편 말씀 그 위에 시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 아기스 왕에게로, 가드 왕에게로, 블레셋에게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도망가긴 도망갔지만 하필 도망간 곳이 가드라는 것이죠.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 하필이면 가드에 도망가있고 가드 사람들은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드를 죽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소문이 퍼지자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내가 가드의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이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이 다윗이 한 행동이 미친 채 하는 행동. 그래서 그가 침을 흘리고 이 대문을 끄적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끄적거린다 이런 개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열린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미친 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 모습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 이 자기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죠. 그 수치가 되어지는 그게 침을 흘린다 이런 모습이죠. 그때 이 아기스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 34장 말씀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바로 이 그 블레셋 왕들의 총칭, 그 모든 왕권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가드 왕 아기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이 다윗 왕이 침을 흘리며 미친 것을 보면서 그를 쫓아내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죠.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그 광의 병이 이 죽인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친 채 하는 다윗을 쫓아내고 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블레셋에서 다시 이 추방되어져 나와서 다시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기록한 찬양이 바로 이 3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34장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미친 채 하며 그 부끄러웠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 이 다윗 왕은 이 왕이 된 이후에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찬양으로 만들었단 말은 모든 백성들이 이 찬양을 듣는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백성들이 그러겠죠. 이 찬양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그 블레셋 가드 왕에서 그때 살아남아서
그때 부른 찬양 아니가? 이 천하의 다윗 왕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자랑한다. 왜 자랑하느냐? 2절 말씀에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공고한 자들이, 나처럼 그때 공고하고 위기에 처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이 이 찬양 듣고, 이야, 천하의 다윗 왕도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였구나.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니까 우리도 이 다윗 왕을 보면서 공고한 자들이 새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 다윗의 정말 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해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이 나의 잘못에 의한 부끄러움이라기보다도 이 복음을 들고 말씀 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나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복음 들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 그 자들은 마지막 그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죠. 나와 함께 나도 동일한 자다. 나도 공고했던 때가 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고 또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부모는 없죠. 이미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기로 이미 작정된 자가 바로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막 금식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도움을 얻으며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7절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아라. 이 맛보다 이런 것은 당연히 그냥 맛만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맛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그 배를 채움을 통해서 육의 건강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맛보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동사는 단순히 동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동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맛보아 알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체험하라. 경험하라. 그래서 이 다윗은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맛보아 안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맛보아 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겠죠. 너희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젊은 사자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라는 여기서의 의미는 자기 힘 믿고 또 자기의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궁핍하고 줄일 자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내가 공고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무엇을 들으란 말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생명이며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복,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얻는 복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 복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네 입술에 거짓을 금하라. 우리의 입술을 악에서 금하라. 악한 말하는 것에서 금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써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1장 1절 말씀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입의 말. 우리 또한 이 입의 말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면 그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함과 함께 우리 입의 말의 열매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항상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노라.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항상 향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16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동일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악한 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한 자도 바라보고 있고 악한 자도 바라보고 있고 둘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땅에서 끊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겠죠. 악한 자를 만일 끊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악한 자죠.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럼 우리 모두 다 끊어져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의인이나 악한 자나 모두 그의 얼굴을 돌이켜 그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의로운 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는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악한 자 그들은 그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나 시인하지 아니하며 찬양하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르짖음에 17절 말씀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값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이미 주시기로 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이 세상의 끝으로 세상에 일하다가 상처받고 아이고 나는 마음 아프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마음 상처를 받았다. 그런 상처가 아니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뒤에 해석을 붙여놓은 거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나의 감당 못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 마음이 상하여 찢어진 자.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인데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 마음이 상한 자의 고백이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그 고백이죠. 감당 못할 자기의 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 못할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세리의 마음이죠. 자기의 감당 못할 죄, 그 죄를 안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롭다 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나아간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자다. 세리가 바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20절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유래대로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예표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며 맛보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도 영과 영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1절 말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악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것,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자,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그 악,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다는 그 악에 의해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없음을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의인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아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악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라고 하죠.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우리는 종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종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의 규례는 상전을 6년간 섬기게 되어지면 7년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종이 고백하기를 그 6년째, 7년째 되어져서 이 5절 말씀,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종으로 6년간 섬기면서 처자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종으로서 결혼해서 사는 것, 그래서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되어지지만 종이 이야기하기를 상전과 내가 이 처자를 사랑한다. 상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전을 사랑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이 백부장, 당시 백부장, 이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식민지죠. 그 식민지 가운데에 갈릴리의 그 어느 예수라는 자, 그에게는 하찮은 자이죠. 그런 백부장의 고백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을 위해서 먼 길을 말을 타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식민지 그 국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상전인 것이죠. 그 상전, 바로 종을 사랑하는 상전. 자기가 이 식민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일 만큼 그 사랑하는 그 상전의 이야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겠죠. 우리가 이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 상전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죠.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죠. 명령 듣기 싫어하죠.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것. 상전 두기 싫어하는 그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상전을 섬기는 마음, 바로 우리의 상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겠죠. 왜 우리가 상전을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종된 나를, 이방인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 큰 사랑을 아는 종이 어찌 스스로 귀를 뚫고 영원토록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무익한 종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앞에 우리의 귀를 뚫고 종신토록 종이 되어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끄러움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내가 응답하기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끝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과 나아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상전 두기를 원하여 영원히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뚫고 엎드리는 자, 무익한 종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열방에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맛보아 알지어다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